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환영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독생자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계속 이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시간이고요.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조용히 묵상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뭇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 속에서 느끼는 모든 힘겨움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사오니 아버지의 위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은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순간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연약한 이웃들과 형제 자매와 부모님, 개척교회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예물을 놓고 함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가난한 이웃들과 형제자매와 부모님 또 선교사님들과 개척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으로 베풀고 나누며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형편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와 이웃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하시고 신앙 고백으로 함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능력을 믿으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6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언제나처럼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얼마 전에 저도 모르게 딸들 앞에서 한국 때문에 큰일이다, 너무 걱정이야 라고 말한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11살짜리 제 둘째 딸이 괜찮아요 아빠, 이제 곧 괜찮아질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2번 놀랐습니다. 한 번은 11살짜리 딸아이는 한국의 회복을 놓고 기도한다는데 목사인 저는 걱정만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고, 한 번은 딸아이의 말을 들은 제가 속으로 그게 그렇게 쉽게 될 일이겠니? 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몇 주 동안 저는 누가 기도하느냐,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라고 전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라는 딸의 말을 듣고는 그게 그렇게 쉽게 되겠니? 라고 생각했다는 건 그동안 제가 전했던 말씀을 저 스스로도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라는 말을 못 믿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물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저 역시도 하나님의 종인 목사님들의 기도가 더 능력이 있고 생업을 뒤로 하고 기도원을 운영하는 기도원 원장님들의 기도는 더 능력이 있고 부흥성회나 철야 기도회에서 주여 주여 삼창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해야 응답받는다고 배웠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방식을 이제는 알고 있는 지금은 과거에 배운 걸 떨쳐냈어야 했는데 여전히 기도 응답의 결과는 기도의 방식과 기도자의 능력에 달린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아서 놀랐고 급히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느냐에 따라 능력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느냐에 따라 응답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면 목사인 제가 기도하나 11살짜리 딸아이가 기도하나 그보다 어린 6살짜리 유치원생이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리쳐서 기도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건 아마도 오늘 본문 내용이 얼핏 읽으면 엘리야가 부르짖어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고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머리를 놓고 간절히 기도해서 가뭄 중이던 이스라엘에 비가 내린 것처럼 읽게 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오늘 본문을 읽고서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불을 내려주신다 라고 가르쳤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엘리야가 소리쳐서 기도한 건 그가 불안했고 다급했기 때문인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왜? 우리도 급하고 불안하면 크게 소리 지르게 되잖아요. 저희 딸들도 어렸을 때 구름 사다리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질 것 같으면 아빠 떨어져 나 떨어진다고 그러면서 존댓말도 없이 다급하게 외치더라고요. 저는 딸아이의 눈앞에서 떨어지면 붙잡아 주려고 손을 이렇게 벌리고서 서 있는데도 저희 딸아이는 마치 제가 멀리 있기라도 한 것처럼 소리를 질러 저를 부르더라고요. 엘리야도 그랬던 걸 겁니다. 왜 아니겠어요? 지금 엘리야는 아합 왕이 보는 앞에서 바알 선지자 430명하고 대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남자들이 떠는 허세처럼 1대 30도 아니고 자그마치 1대 430명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자리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아합 왕조차 엘리야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모여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 중에 엘리야의 심부름꾼을 제외하고는 단 한 사람도 엘리야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바알의 제사장들과 기도 대결을 해야 했던 거예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안하고 다급했고 패닉에 빠질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 걸 모두 외면한 채로 그냥 엘리야가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가뭄을 해소하는 비가 내린 거다라고 읽는다면 그건 수박 겉핥기도 아니고 그냥 잘못 읽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가뭄을 끝내줄 비가 내린 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라는 것조차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린 건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일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랜 가뭄을 끝내고 이제는 비를 내리시겠다고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그걸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기도 시합을 벌인 거예요. 이미 비가 내리기로 결정된 상황인데도 엘리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며 소리쳐 기도했던 겁니다. 불안했을 테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보호해 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곳에 아합 왕과 그의 군대와 수백 명의 바알 숭배자들이 모여 있는데 마음이 편안할 리 없잖아요. 불안했겠죠. 그것도 지난 몇 년 동안 계속된 기근을 끝내기 위해 기도해야 했는데 마음이 편안할 리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도 그 구절을 불안한 엘리야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주석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읽고요. 이스라엘의 가뭄을 끝낼 비가 내린 건 엘리야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며 부르짖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린 겁니다. 비가 내린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걸 알게 하시려고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엘리야에게 기도하도록 시키신 거였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라면서 간절히 부르짖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이 부르짖음은 그가 불안해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장작을 태운 후에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곤 구름이 보이는지 직접 살펴보는 대신에 무릎 사이에 고개를 쳐박고 웅크렸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런 자세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며 설교하는 것도 제가 들었었는데 아닙니다. 엘리야는 단지 하늘을 볼 자신이 없었던 것뿐일 겁니다. 그래서 심부름꾼에게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고 시켜놓고 자기는 무릎 사이에 고개를 쳐박고 기도하고 있었던 걸 겁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비 한 방울 없었는데 자신은 비를 내리실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기도했고 제단에 불이 내렸을 때는 바알의 선지자 430명을 전부 잡아 죽였는데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여전히 구름 한 점 없는 쾌청한 날씨라면 아이고 이제 어떻게 해요. 초조했겠죠. 엘리야도 사람인데요. 어떤 외국인 목사님은 엘리야의 이 기도 자세를 가지고 책을 쓴 일도 있었고 저도 그 책을 보고 그 말을 믿고 엘리야의 자세대로 기도하려고 했었는데 그 자세로는 숨조차 쉬어지지 않더라고요. 기도는 고사하고. 이게 배가 어지간히 홀쭉하지 않고는 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엘리야가 그런 자세로 기도했기 때문에 마른 하늘에 구름이 모이고 비가 내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릴 것이다 라고 결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비가 내렸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엘리야를 닮을 필요도 없고 엘리야처럼 기도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다급하면 소리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다급한 일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누가 기도하느냐에 따라 기도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셨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혹시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더라도 엘리야를 닮아야 한다고 말하더라도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린 선지자도 엘리야도 아닙니다. 우린 예수님의 증인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개성을 갖게 빚어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의 말을 믿고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하는 거 아닌가? 라며 불안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다급하면 소리쳐 기도하시고 조용히 기도하고 싶으시면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기도는 누가 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결과가 응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기도하든 어떻게 기도하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사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